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가는 가운데 본문 가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안부를 전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언급된 이름들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본문을 통해 바울이 성도들을 떠올리며 그들 가운데 교제와 섬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별과 혈통, 신분과 지역이 각기 다른 자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매인 베베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갱그레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은 곳인데 그녀는 그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그녀를 추천하면서 그녀가 계속해서 로마에 남아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베의 봉사와 헌신이 로마 교회 영적 성숙을 위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식과 쉴 것을 제공하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서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같은 지체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로서 한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예절로서 그들을 서로 영접해야 하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베를 일꾼이라고 말한 바울은 또 마지막으로 그녀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보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등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큰 힘이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한 부부를 소개하는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내인 브리스가는 다른 서신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브리스가는 아내였는데 항상 그녀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남편인 아굴보다도 더 많은 열심과 헌신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살며 바울과 같이 일을 했고 그러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의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를 왔는데 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때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보게 되면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헌신한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혹은 실제로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것인지는 불명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헌신은 이방인의 교회까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감사하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듯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집을 내어줌으로써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또 친교할 수 있는 집회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 단독된 건물이 없었으므로 개인의 집을 개방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신자들이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아시아에서 좀 일찌감치 회심을 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을 가리켜서 아가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과 이제 상충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야는 헬라 지역에 속한 곳으로서 이제 5절에서 말씀하는 아시아와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두 구절은 상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마리아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른 시기부터 복음을 영접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헌신을 다해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1절 두 구절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1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네,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 빌립보와 가이사랴의 감옥, 그 이후에는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빌레몬서 1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설명을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그들이 함께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와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한 이유로서 바울과 함께 갇혔음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신앙과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깊은 신앙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헤로디온에게 문안하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합니다. 나기수의 가족들 중에서는 이제 일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일부 사람들,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바울은 헤로디온을 가리켜서 내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앞서 읽었던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가리켜서 내 친척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내일 볼 본문에서도 내 친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친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실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까운 친족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 혹은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친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학자들은 본절에서 말씀하는 이 루포가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루프와 동일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루포와 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만약에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본다면 그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시몬은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특별한 은혜와 가정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아들인 루포를 가리켜서 오늘 본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정 부분 잘 알려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8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 14절에서 15절을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4절과 15절입니다. 아순그리스도와 블레온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방금 읽은 6개의 구절 중에서
4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사랑으로 연합시켜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임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도 실족하지 않고 인정된 자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이 추구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여러 사람에게 문안을 마친 바울은 이제 그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사랑의 입맞춤으로 표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입을 맞추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사랑과 일치의 그런 상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성도 간의 입맞춤이 성도 간의 만남이 거룩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묻어난다 라고 전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문안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함으로써 이 교회가 가진 보편적인 성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모든 곳으로 전파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한 교회로 세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갖는 성격은 보편적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 20여 명의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본문의 이름들을 통해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의 다양성입니다. 이들 중에는 에베네도, 아리스토블로 이러한 이름처럼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암블리아, 율리아와 같은 로마식 이름을 가진 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헬라인도 또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도 또 유대인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이름을 통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름을 통해서 노예민과 자유민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기수의 집 사람들, 네레오, 올름바, 유니아, 두루보사 이러한 이름들은 노예의 이름이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의 이름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들의 이름들입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두루보사, 버시 이러한 이름들은 여성들의 이름인데 바울은 이들에게 수고하다라는 동사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이 여성들이 초대교회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음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에는 신분과 성별, 인종과 경제적인 지위의 구분 없이 하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주 안에서 함께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각기 다르고 함께 마주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함께 마주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며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서로 평안을 전하며 또한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애쓰며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로서 부름을 받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그네 교회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함께 교회를 세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